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7절에서 8절까지. 예레미야 23장 7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살펴봐야 될 하나의 지점으로서 그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모습과 또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역사를 통하여 임재를 하시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그 내용이 끝에 나와 있죠.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포로 신세가 되어서 거기서 70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거를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이제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오히려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이렇게 복종해라. 오히려 그 강대국에 종속되는 길을 택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이제 많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왕까지 사실상 예레미야를 박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박해를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은 하셨죠. 지적을 하시고 또 분명하게 일러주신 것은 너희들이 왜 이런 예를 들면 환난을 겪게 되느냐 하면서 원인이 딱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예레미야 16장 11절에서 13절에 제가 그 핵심만 일러드릴게요.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마음속에 자기 옳음이 있죠. 완악하다는 것은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고집을 피우는 거죠. 내 옳다는 생각. 그 판단을 따라서 내 고집을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욕심이 앞서는 거죠. 내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앞서다 보면은 그 욕심이 결국 내가 섬기는 신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상숭배를 하는 그 밑바닥을 살펴볼 때 그 밑에는 항상 내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내 욕심의 투사체거든요. 거기에 빌면은 내 욕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욕심이 실현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 가서 절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상은 내 욕심의 투사체, 내 욕심을 대변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이란 거죠. 그 과정에서 결국 잃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 밑바닥에는 내 욕심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욕심이 하나님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없어지는 것이죠. 너희들이 잘못한 게 이거다는 거예요. 이 점을 지적을 하셨죠. 구체적으로 우상숭배를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시지만은 그 정신이 너희들은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이미 나로부터 떠났다. 그 지점을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들이 환난을 겪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시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 환난 자체가 이 백성들에 대한 저주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해서 사실상 징계를 하시는 거지 저주하시는 건 아닙니다.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 선포를 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환난을 겪게 될 것,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견을 하시면서도 결국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가 열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죠. 오늘 본문이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난 뒤에 결국은 70년이 지난 후에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우리 살펴보시죠. 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때가 오면 이런 말이죠. 때가 오면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을 탈출했던 이 사건은 엄청난 구원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에서 탈출하게 될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그때 이 날이 일어나실 때 그 날이 이제 그때예요.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게 될 그때는 애굽에서 조상들을 해방시킨 그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맹세하지 아니하고 8절에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 속에는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두 개가 들어있는 거죠.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이제 거대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의 탈출. 이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셨다는 것의 증거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신 이 사건들, 물론 이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그 가운데 당신이 나는 그 애굽으로부터 너희 조상들을 인도할 때 그때도 내가 살아있는 존재였고, 그렇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는 얘기, 그런 얘기죠. 그때도 내가 살아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땅으로부터 너희들을 인도할 그때도 너희들이 여호와의 사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니까 그때도 내가 살아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의 공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우주나 또 역사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참 한치의 오차도 없이 놀라운 그 운행의 질서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은 그 멋진 설계자이시고, 마치 그 시계 제작자가 시계를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혼자서도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주를 설계를 하셨다. 참 놀랍다. 이런 이제 고백들을 가끔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계를 제작한 사람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냥 모든 것들을 시계에 다 맡겨버리는 이런 식의 태도는 취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계 제작자는 시계 속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 우주와 역사를 시계처럼 설계를 하신 뒤에 그 설계된 현장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직접 그 모든 운행 과정에 관여하시는 거죠. 섭리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게 시계 제작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살아 계신단 말이죠. 그런 점들을 하나님은 오늘 그 맹세를 하시는, 선포를 하시는 그 말씀 속에다가 알려주시죠. 실제로 애굽에서 이들이 탈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모세를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는다. 그래서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기에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우는 현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직접 내려와서 말씀을 하시죠. 내려와서 그들을 내가 데려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기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역사 속에 관여를 하신다는 얘기죠. 물론 그 이후에 출애굽기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먹을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또 만나로 40년을 지탱을 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실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살아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걸 당신 입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궁금해할 게 그러면은 그런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그 모습으로 또 그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맹세하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대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여 오늘날 우리 바벨론에서 잡혀있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그때처럼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맹세하거나 간구하도록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맹세하고 간구하게 하실 것이냐. 바벨론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게 할 것이고 간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이거는 뭡니까? 지금 예레미야 당시는 애굽 탈출과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이죠.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이에요. 거의 한 400년 이상이 지난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간구할 그 하나님은 실제로 너희들의 지금 상황에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바벨론에 너희들이 잡혀가게 되는 그 상황이 너희들의 당면 문제가 아니냐. 그 당면 문제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간구하고 맹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거의 하나님. 과거의 사건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당면한 그 현실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과거의 사건, 여기에만 하나님을 결부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레미야 그 당시에 직접 그 현장에서 또 애굽에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사실상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지난 뒤에는 데리고 오시죠. 데리고 오십니다.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그 증거가 이렇게 상황마다 다양하게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그때 계셨고 또 바벨론에서 탈출할 때 또 그때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과거의 사건에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는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면서 과거에 애굽과 바벨론 탈출 과정에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통칭해서 우리를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구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그 고난의 상황마다 딱 맞게 하나님께서 대응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왜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구원의 열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실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 얼마나 온갖 우여곡절이 다 있었습니까? 사실상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배반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배반의 과정을 통해서 돌아오고 또 다시 배반하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겨우 이 가나안 땅에다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큰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그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이루고
또 나름대로 토대를 갖추고 체계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가르치시고 일러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또 배반을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욕망 가운데 쌓여가지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들에게 다시 징계를 하시면서도 다시 또 구원을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실까? 왜 구원을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허양을 하실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의 열정으로 대하신다는 것.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암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세 가지죠. 읽어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공고한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살아계시지만은 그 역사가 과거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나에게도 하나님은 과거에 임하셨던 그 은혜로 나에게 함께 하신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거든요. 영원한 분. 영원이라는 게 뭡니까? 시간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죠. 과거에 그랬던 그 모습이 과거의 시간 속에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하다는 게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원성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적혀 있는 이 말씀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기록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왜 그러면 이렇게 역사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느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욕심에 얽혀서 참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욕심이 나를 구원할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구원을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의 모든 과정을 섭리하시고 운행하는 그 목표가 우리에 대한 사랑의 열정 또 구원의 열정 이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외칠 때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데려올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개인들마다 다 고민거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고민의 현장에 하나님을 부르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부르시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내려와서 그 고난의 현장으로부터 나를 데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이다. 옛날에 그러하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하시다는 거.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의 땅에서 피안으로 옮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왜냐? 역사 속에서 그렇게 증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엄청난 역사를 하셨지만은 그 역사적인 사건에만 고정된 존재가 아니시고 바벨론의 그 사건도 또 일으켜 주실 그런 분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지금도 그러하시는 그 과정 속에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그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 나에게 맞게 임재하신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는 나에게 엄한 아버지로 임재하시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자유로운 어머니로 나에게 임재를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친구로 임재를 하시고 왜냐하면은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다양하단 말이죠. 근데 그 다양한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을 하셔서
그분이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들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단 말이죠. 애굽에서 탈출할 때의 그 하나님과 또 바벨론에서 탈출할 때의 그 하나님, 구원의 과정은 똑같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당신께서 보여주신 그들에 대한 마음들은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만 임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 이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의 즐거움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거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을 부르고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다양한 모습을 내가 깨닫는 그런 증거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울부짖을 때만 임하신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울부짖을 때 임해 주시고 위로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기뻐하는 일들을 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함께 박수를 치신다는 얘기죠. 함께 박수를 치신다. 그런 이제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원리로 고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이거 우리가 믿고 또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또 이런 다른 모습들을 다 보이긴 하셨지만은 이와 같은 모습을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에 대한 구원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에스겔서 3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악인들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얘기예요. 악인들도. 그래서 재림의 시간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직까지 재림이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안 됐죠. 왜 그러시느냐.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이르러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 뜻 때문에 재림이 자꾸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재림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멸망을 자꾸 뒤로 미루시는 것이죠. 그 뜻이 뭡니까?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참된 진리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재림을 미루시는 이런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으로서, 절대자로서 말이죠. 절대자로서는 사실상 실수를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자는 실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림을 하겠다고 하시고 난 뒤에 재림을 안 하셨다는 거, 이건 실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전지전능한 절대적인 이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기준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당신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신 그 이후에 한 세대 만에 재림을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뜻은 악인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도 돌아와서 참된 진리의 길로 가는 것. 이게 그분의 뜻이거든요.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 결국 그분의 그 구원의 열정을 오늘날까지 이어지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얘기죠. 비록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은 그 환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보지 않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나의 믿음을 키우고 계시는구나, 나를 성숙시키고 또 삶에 대해서 식견을 넓히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밑바닥에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믿음, 그게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의도에는 내가 너희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동기가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 이걸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살아계신 흔적들을 보여주시고 선포를 하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럼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섭리하시는 분으로 계신다. 그저 우주를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자체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버리시는, 방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항상 우리의 문제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시는 역사적인 그런 하나님이시다. 역사 속에 섭리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은 그 표시가 뭐여야 하느냐, 뭐여야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거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지금 이 역사적인 시점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점을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믿고 깨닫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의 표시예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 살아계시는 그 뜻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그런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실의 역사적인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 의식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그 다양한 모습을 양쪽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기쁜 일과 이제 슬픈 일, 고난과 환희, 뭐 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이 영역 속에 하나님은 다 임재를 하신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양한 모습을 고민을 할 때는 고난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사실은 먼저 떠올리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민감하죠. 그렇죠. 힘든 거는 싫으니까 많이 민감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나의 울부짖는 이 소리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키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눈앞에 벌어지지 않은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결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결정이 쉽지는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와 계신다, 내 마음에 계신다,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는 고난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고난 자체가 사실은 내 의식을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까, 여기에 고민을 해서 인간적인 방책들을 동원하는 그런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자칫 잘못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과정으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에 집중하면 고난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되니까. 그럼 고난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싫으니까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방책을 도모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 이거를 내가 믿고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고난이 닥쳤을 때 먼저 그분의 뜻이 뭔지 이걸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고난에 집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예를 들면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임재하셨을 때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는 그런 통로예요. 그래서 고난 자체가 나의 믿음과 식견을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고난을 인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죠. 그 인내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것이다. 그 내려오신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다림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의 표시거든요.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증명하는 길이 그거란 얘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노력하는 거기에서 이 고난을 대하는 눈을 밝게 뜨고 또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그런 열정을 증명을 하시고 보여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대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죠?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는 그 전에 사랑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이거를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또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상태에서도 더 밑으로 내려놓으셨죠. 죄를 짊어져야 되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거죠.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사랑의 뜻을 알려주는 그 사건이거든요. 사랑에는 그런 것이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그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을 깨달은 것의 증거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할 일이 두 가지다. 두 가지, 딱 두 가지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사실상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런 인식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증명하신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욕심을 따르지 않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을 따르지 않는 그 결정이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런 인식이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나에게 임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식견을 키우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인식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가 직접 적용하는 거잖아요. 고난 속에 내가 있지만은 이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인식을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런 사랑을 받는 자라는가.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감사로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웃을 돌보는 것은 꼭 물리적인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되면은 뭐 눈으로 증명을 할 수는 있겠죠. 우리의 이웃의 사랑을 갇힌 자들을 돌보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대개는 이제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하기가 쉽죠. 또 병자들을 방문하고 맞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걸 또 원하시긴 하시죠. 그래서 기회가 올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회가 올 때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평상시 마음 자세가 이웃을 대할 때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도 이웃 사랑의 중요한 하나의 표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배우라는 얘기예요? 뭘 배우라는 얘기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우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뭘 배우라? 그걸 우리가 찾으려면은 배우라는 내용은 앞에 언급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와 이웃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가? 이거 고민하라는 얘기죠. 실은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다면은 그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표시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온유한 마음이 없었을 때, 또 내가 교만한 이런 어떤 충동을 받았을 때, 내가 대개는 이웃에게 상처를 미쳤거든요. 상처를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식 가운데는 내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고 나의 성정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도 있는가. 이게 또 이웃 사랑의 하나의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구원의 열정을 실현하고 받아들이게 되려면은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물론 도덕적인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도덕적인 태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거는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변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직접 내려와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일러주신 그 말씀,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 오늘날 현재 그분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그 증거로서 그분은 그들이 자기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이 자기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이죠. 우리에게는. 그 품에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를 내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런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인식. 그리고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삶에 대한 식견을 넓혀주시는 그런 통로라는 것.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나는 이웃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야 할 것이다. 아멘. 아멘.